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병사 중에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병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병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병사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알렉산더가 그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그 알렉산더를 부릅니다. 자, 왕이 부른다는 소식에 이 병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쫄병이죠.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네,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듣자니 내가 고약해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다. 너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겠는데 내 이름을 알렉산더를 바꿔라.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가 욕을 먹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거든 너 삶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범죄자 이름 중에서 뉴스에 보면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참 좋지 않죠. 저희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 중에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죠. 굉장히 그 뉴스에 나올 때마다 곤욕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 김일성도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에서는 참 그런 이름을 가지면 쉽지 않은 이름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태어나면서 문명씨 이런 사람은 없죠. 여러분 다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붙여준 것입니까? 할아버지나 아니면 아버지가 붙여준 것일 것입니다. 저도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김씨고요. 그래서 이름이 새 신자에다가 또 섭은 빛날 섭자 이렇게 씁니다. 저는 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발음이 너무 이 신섭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음이 들어가야 좀 부드러운데 부르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역시 저도 제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좋게 짓는다고 했는데 이름이 채헌이라 부르기 어려워서 특히 해외 살다 보니까 애들이 발음을 못해서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CH, 미스터 김도 아니고 그냥 야 CH 채헌 이렇게 제대로 이 헌 발음을 못 해가지고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부르는 걸 참 잘 못 알아듣는 사람 많은데 저도 제 아들에게 너무 뜻을 찾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딸은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왜 아들을 그렇게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이름만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죠. 뭡니까? 성도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또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하면 어떤 욕을 먹습니까? 도대체 저 인간 제 부모가 누구야? 여러분 동네에서요 좀 이렇게 좀 말썽 피는 아이들 보면 쟤 누구 자식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가 욕을 먹고 할머니가 욕을 먹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또 잘못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저게 목사라고 이런 욕을 먹을 수 있고요. 그냥 제 이름 개인 야 누구 어디 개정리에 사는 누구래 이게 아니라 야 개정교회 목사래 이러면서 욕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야 개정교회 무슨 권사인데 장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고 또 하나님 욕을 먹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름이 하나밖에 없죠. 아무개. 그래서 그 부모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비난을 받거나 야단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가져서 야, 그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비를 걸죠. 우리가 믿음으로 좀 살려고 하면
아, 괜찮아, 뭘 그려. 뭐 믿음이 밥 먹여줘. 그려 안 그려? 뭐 이러잖아요. 예. 뭐 대학생들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나 술 안 먹어 그러면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딱 그냥 봐주면 되는데 계속 왜 안 먹냐고 물어보고 왜 안 먹냐고 이러면서 또 시험을 주고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야, 딱 한 번만 부탁해. 내가 다시 부탁 안 할게. 야, 너 이렇게 살면 너만 병신이여. 여러분, 이런 소리 우리가 가끔 듣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뭐 득점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는 6골밖에 못 넣었대요. 뭐 올해는 조금 더 잘하고 있습니다만 왜 못할까요? 갑자기 실력이 확 줄어버렸을까요? 아니죠. 재작년에 그렇게 득점왕을 하면서 하니까 야, 쟤부터 막아야 돼. 쟤는 무조건 막아야 돼.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공을 잡으면 막 2명 아니면 3명, 4명씩 막 어떻게 합니까? 둘러싸잖아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안 되면 반칙도 하고 태클도 하고 골을 못 넣도록 여러 명이서 막 경계하고 계속 쫓아다니고 잡아 당기고 태클하고 여러분 이러니까 골을 못 넣은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해도 또 빠져나가서 골 넣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공 한번 잡으면 막 3명씩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이라이트 뭐 그거 다 뭐 새벽에 하는 거 어떻게 봅니까?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하이라이트 이렇게 뜨면 이렇게 막 요약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가끔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특별히 진짜 야, 저 사람 믿는 한번 넘어뜨려 보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세상에서 태클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거 무서워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시험들이 자꾸 온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뭐 안에 있는 갈등들이 생기질 않아요. 뭐 이거 해도 좋고 저거 해도 좋은데 무슨 우리가 믿음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건 내가 믿음으로 자꾸 그거를 점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요. 안디옥이란 도시에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해외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안디옥에서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시리아 지역이죠. 그러면서 하다 보니 야, 저 사람들 뭔가 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우리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붙여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인,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이 여러분 복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들이 때로는 나를 지켜주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요, 믿음이 나를 지켜줘요.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탁탁 걸어버리잖아요. 내가 안 되는 것.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러면서 내가 말도 하다가 하나님이 딱 생각을 주시면 그래 이런 말 내가 또 어떤 행동 속에 있다가 야, 내가 더 나가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음 주는 14절부터 21절까지 15장은 3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5장에 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자, 1장부터 14장까지 하신 말씀의 결론이 15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16장은 뭐냐? 16장은 인사예요. 믿음의 인사들.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무난한다. 참 자신의 사역 속에서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무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15장, 16장은 인사 말씀인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가 그동안 이 14장에서도 계속 살폈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믿음이 강한 뭐라고요?
너희는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신도 포함해서 너희들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다 우리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한테도.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한테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자꾸 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권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약한 사람을 돕고 세워주는 그런 사명이 있다 없다?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요, 아는 것으로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또 분열과 다툼으로 갈 수 있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이 복음을 알고 교리만 알면 이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판단만 하니까.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만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진리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전쟁, 무엇이 진짜 참인지를 대해서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게 옳은지 우리도 그런 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큰 이단이면 영지주의가 있었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영으로 왔다. 그러니까 귀신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도 다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왜? 주님은 분명 육신을 갖고 오셨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파라고 해서 육신만 가지고 왔다, 이런 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많은 이단들이 교회 거짓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공동서신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방인들의 이단에 대한 도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과 진리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이상한 구원파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막 하다가 너 구원 받았냐? 맨날 몇 시에 받았냐? 구원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맨날 몇 시인지 모르지만 난 구원 받은 거 확신한다, 뭐 이러면서 하다가 너 구원 받은 거 맨날 몇 시에 구원 못 받았다고, 그 받은 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 틀린 거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영적 진리를 지켜야 되는 사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아일랜드? 여러분, 개신교와 캐톨릭이 전쟁하잖아요.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도요, 여러분, 이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전쟁을 벌이면서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암본이라는 데는요, 물론 이제 이슬람이 와서 먼저 시비를 걸고 쳐들어와서 죽이니까 자기네들도 죽음을 당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싸운 거죠. 이게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인도네시아는요 5개, 5개, 지금은 6개가 됐지만 6개 종교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슬람이 한 85%, 제가 처음 갔을 때는 90%라고 그러더니 이게 이제 계속 퍼센티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지옥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되고 죽이고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왜? 너무 진리를 따지니까, 너무 옳고 그런 거를 따지니까요. 여러분,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절대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 하지만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세가 불량해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기다려주고 해야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나와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신앙이 다 같질 않아요.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체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거기에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약간 좀 신비주의 쪽으로 그래서 막 기도한다고 그러고 자기 뭘 봤다 그러고 맨날 꿈 이야기하고 환상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같이 똑같은 담임 목사 밑에서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빠지면서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잘 아는데 이게 너무 지식이야. 너무 이성적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저 사람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는데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꼭 믿음이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카톡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제게 막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몇 년 연락도 안 하다가 자기가 아쉬우니까 도와달라고 막 연락을 하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 도와줘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상대가 어떤 태도든지 자기 아쉬울 때만 찾든 그렇지 않든 야, 너 도울 수 있으니까 너한테 요청을 한 거지. 그게 감사지. 너 도움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도 똑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아쉬울 때 주님 더 붙잡고 주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주님 이거 도와달라고 아쉽지 않으면 저도 그런 간절함이 너도 없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내가 그래도 너가 그렇게 해도 내가 너 받아주는 거지. 내가 만약에 너 아쉬울 때만 찾고 너 간절할 때만 찾는데 너 진짜 얄밉다. 이렇게 하면 너도 용납이 안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와주면서도 그 사람을 때로는 비난하기도 해요. 도와주면서. 또 어떤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또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하시듯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로마서에는요 덕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덕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지 말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덕이 될 때까지. 아무리 해놓고도 여러분 그게 덕이 안 되고 화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고요. 그렇게 막 내 지갑도 열어 도와줬는데 덕이 안 되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비난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도와주고도 욕먹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덕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15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기쁘게 하되 이런 말씀이 기쁘게 하되. 자, 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님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쓰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기쁘게 써버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럼 질량의 총량의 법칙을 보면 10이 있는데 그 10을요 우리는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쓰면 때로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써버리면 정말 써야 할 다른 곳에 쓸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다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죠. 우리가 정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주님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자, 예수님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걸로 차원이 넘어서 뭐까지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죠. 야, 너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험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요즘 범죄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뭘까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내 기분을 너가 망쳤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험악한 세상이 내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나는 병에 걸려서 누구든지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 내가 다 죽인다. 이래서 묻지 마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모든 관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범죄도 하고 남의 것도 훔치고 강탈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쾌락의 도구로 삼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상했다는 거죠.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범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미국에서 총기 사건은요 너 죽고 나 죽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 죽이고 자기도 총으로 자살하는 거. 왜?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래서 상관없는 사람들도 막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내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사시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선악과가 왜 죄가 원죄가 되었을까요? 아니 여기 우리 동네 사과 동네 아닙니까? 사과 가서 몰래 하나 따먹었다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사과 따먹은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중심이 됐을 때 이게 타락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야, 너 99개는 다 하도록 도왔는데 하나만 못하게 한다고 그게 그렇게 눈에 밟히냐? 그것마저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탐욕, 자기 중심, 자아 중심, 이것이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건 죄예요. 내 기준, 내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 자신의 기준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자기 중심이 되면 여러분 그건 타락으로 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없고 전부 예수님만 있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남을 섬기는 기쁨, 그럼 내 것 다 포기해야 된다면 무슨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야 진짜 신앙생활만큼 이렇게 재미없는 게 있을까요? 근데 그것은 진짜 주님이 주시는 체험을 못 해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게 했지만 그 힘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보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실험을 했는데 돈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주니까 오히려 돈으로 할 때는 반대를 안 하다가 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상이 주어지니까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왜? 돈을 받아서 넌 돈 받은 만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마음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런 섬김의 기쁨, 헌신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 뜻을 같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될까요? 자, 우리 이제부터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화이팅! 자, 우리 막 이런다고 여러분 하나가 될까요? 노력한다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본받아, 이 앞에 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누가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같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차 으쌰 한다고요, 조금 되는 것 같다가도 뭐 하나 팍 생기면 이게 마음이 또 다 갈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들도 다 달랐죠. 직업도 출신도 그 안에,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막 으쌰 훈련하면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자고. 자, 우리 하나 되자. 여러분, 다민족 국가를 가보면 제일 주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갔더니 말레이시아도 다민족 국가인데 걔네들은 오직 사뚜가 하나거든요. 예, 사뚜 알아. 예, 이게 이제 한 길이죠, 한 길. 이 일자를 참 많이 써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가 되자는 거죠.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한국처럼 이런 쪽은 그렇게 하나를 강조를 별로 안 하니까 막 갈라져 있어. 그래도 지금은 아주, 옛날에 막 지방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참 복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정치적인 견해 물어보면 다 다르죠. 아까 신앙도 다르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도 성도들 물어보면 다 달라요.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지지하는 정당도 다 다를 겁니다. 어느 정당을 더 많이 지지하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다름이 틀림으로 여기면 이게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렇게 여겨지면 절대 아무리 하나 되자고 구호를 수십 번 외치고 단합대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여러분, 주님이 받아주신 우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납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주님을 알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께서 내게 용납해 주신 것 없다면 우리는 예배로 드리러 못 올 겁니다. 떳떳하게 못 오죠. 또 범죄하고 기도 그렇게 해놓고 또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나올 면목이 없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나는 너무 이기적이고 죄투성인데 주님이 또 받아주셨어요. 주님이 또 이런 것들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주님의 용납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어디 그래도 내 신앙이 요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알면 그래서 이런 싫은 사람, 못난 사람, 저 사람 저게 문제고 이런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깨달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아래서 경험하지 못하면 모자라는 사람, 좀 나하고 다른 사람 용납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의 교회를 이루는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계 어려움이 있는 분 있습니까? 교회만 오면 저 사람 너무 진짜 나하고 달라. 자꾸 뭔가를 조금 하려면 부딪혀. 근데요,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꼭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자아는 철저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 이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냥 주님 떠날 수는 없고 그냥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괜히 어울려봤자 상처만 받아. 그러니 예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게 그냥 가는 거죠. 사람 안 만나려고. 여러분 사단은요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자꾸 사람에게 떼어놓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불편하고 이래.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여러분 이러면서 자꾸 피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마치 장작불이 같이 있어야 활활 타는데 다 떼놓으면 조금 타다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많은 이유들을 만나서 사단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헤쳐놔요.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돼요. 절대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독야청청하면서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문제인 나를,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저 사람이 나를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주님 저 사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받아주고 싶어도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속회에서도 부딪힐 수 있어요. 왜? 속회가 제일 가까이서 만나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훈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피해버리죠. 자꾸 외면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가는 거죠. 거기에 말도 안 섞는 거죠. 왜? 섞으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설설 피합니다. 노골적으로 피하면 또 안 되니까. 이게 벌써부터 멀찌감치부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훈련이 안 되죠. 그래도 좀 불편해도 부딪히면서 또 마음 또 내려놓고 또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또 하면서 여러분 이래야 내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상처만 생긴다는 겁니다. 상처만. 자, 로마서 15장 1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그럼 목사님은 잘해요? 저도 안 됐던 적이 참 많아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지만 자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힘들구나. 이거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힘들구나 하니까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하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래 힘들어도 부딪혀보자. 고비 사막에서 20년 동안 혼자서 처음에 나무를 심는 여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쳐보시면 이게 참 시집 와서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그 사막 같은 그런 데서 사람이 너무 그리우니까요.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이 모래에 찍히는데요. 그 모래 찍힌 발자국이 조금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바람에.
그러니까 그거를 세숫대야로 덮어놓더라고요. 그거 보려고. 그런 데서 살면서 20년 동안 나무를 심는데요, 그 사막을 산림이 우거진 대로 바꿔놓는데, 야, 놀랍습니다. 20년 만에 800만 평을 갖고 왔대요. 여의도 면적의 9배랍니다. 저도 영상만 봤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80명이 합세를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땅을 나무가 자라는 땅으로 바꾸어 놨대요. 그럼 20년 동안 나무를 심은 여인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보고 지금 나무 심으라는 그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나무 심어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돌보고 섬긴다면, 여러분,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서서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보다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20년간 묵묵히 나무만 심는 것보다 우리가 묵묵히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죠. 저는 요새 반려견 막 이렇게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반려견, 반려묘.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너무 여러분 거기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요, 우린 죄 짓는 거예요. 왜?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 개, 고양이 돌보다가 사람 애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애는 안 키우고 동물들을 애처럼 키우더라고요. 이거 보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동물은 동물처럼 키워야 되는데, 그래, 좋아요, 집에서 키우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에게 쏟는, 여러분, 그게 쏟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쏟아야 여러분 그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죠. 9년 전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헤비타트 운동의 창시자잖아요. 이분이 대통령직은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재선을 못한 대통령이었으니까. 미국에서 재선 못한 대통령이 별로 없어요. 4년하고 또 4년 있다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부분 다 8년을 하셨대요. 근데 단 몇 명만 못한 분 중에 하나 지미 카터예요.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더 엄청난 많은 일을 해요. 막 분쟁 지역에 다니면서 중재를 합니다. 북한에도 들어가서 북한하고 한국하고 위기 있었을 때 이분이 가서 중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번 미국, 캐나다 그 잡혀 있는 분들 빼올 때도 그때도 아마 제가 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91세 때, 지금부터 9년 전에 암투병해서 이제 몇 달 못 삽니다.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어요. 91세 때. 그래도 저도 이걸 보면서 그때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네요. 지금 99세, 100세, 99세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 나이에도 91세에도 성경 강의를 하고요, 계속해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하신대요. 91세에도 교회 학교 교사를 하세요. 이분은 대통령이었을 때도 교회 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정말 세상에 유일한 대통령이죠. 9년 전에 암세포가 뇌로 전이됐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성경 교실을 열었어요. 이제 몇 달 못하니까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세요. 근데요, 9년을 더 사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나이에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이들 앞에 서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좀 오면 이런저런 일로 바빠지면 예배도 기도도 빼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이 핑계 대죠. 또 상황 때문에 못하겠다고 왜? 그거 감당하기도 힘드니까. 여러분, 근데요,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나오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붙들리고요, 어둠에 붙들리고요, 그 힘든 거에 붙들려서 헤쳐나갈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이 병도 이기지 않았나.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쁘고 힘들수록 여러분 기도 줄이지 마세요. 예배 빼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그 어둠으로 몰아가지 않고 사단이 속삭이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사로잡힐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막 두통이 와서 고통에 사로잡힐 때는 정신이 없죠. 거기에 몰두하면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자꾸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게 고쳐주십시오. 자기가 아픈데 그럼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성도를 부족하게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와주라고. 여러분 부족한 게 보이는 게 은사입니다. 왜? 딴 사람은 그게 또 안 보여요. 우리 교회는 왜 저게 부족하지? 그럼 그건 내 사명. 다른 사람은 그게 부족하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오지랖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 결혼하잖아요. 근데요, 저는 결혼한 부부들 보면 대부분 다 서로 반대야. 서로 반대예요. 외모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성격들도 이 MBTI를 보면 완전 반대예요. 저희도 그렇고요. 저희 부부도. 근데 왜 그럴까 보면 서로 다른 게 매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서로 다른 부분들을 채워주도록 그렇게 살게 하신 거죠. 서로 다르니까 다른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게 문제가 되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성도의 부족함이 보이면, 연약함이 보이면 그래 네가 좀 도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제게도 연약함이, 부족함이 이제 2년 정도 돼가니까 아마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2년 지나니까 이제 본색 드러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이 보이면 나무라고 그러지 않고 저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힘으로는 안 돼. 우린 그래서 같이 가야 돼.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